박노철 목사가 이종현 목사에 이어 담임 목사를 맡은 것은 2011년. 우러러 비옵기는 교회의 당시 이사회 서울교회 당회가 압도적 지지로 담임 목사직을 위임했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담임 목사로 재직하면서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뭐 70억에서 80억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교회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장로님과 또 이제 원로 목사님에게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이제 이거를 단적인 예로 서울교회의 전자제품은 대부분 LG 제품이었습니다. 컨트롤 박스 보시면 전부 다 LG 거예요. 오래된 에어컨을 또다시 LG 제품으로 교체하자는 내용의 결제 서류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이제 다 바꾸겠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품위서가 이제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LG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게 왔는데 6,700만 원. 제가 사인만 하면 그 다음 날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 A 회사, B 회사, C 회사 견적 받아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당한 것을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은 당위를 통과해야 된다. 서울교회의 창립 공신인 오정수 장로가 LG전자 총판을 운영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노철 목사는 오정수 장로가 자신에게 담임 목사직을 내놓고 한국을 떠날 경우 거액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때 미화로 100만 달러를 드리겠다. 100만 달러를 드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은퇴비까지 해서 총 15억을 저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총회 화해 중재 가운데 그런 제안을 받았고 오정수 장로님이 저랑 1대1로 만나서 그 말씀을 해주셨고 오정수 장로님이 심지어는 그걸 그냥 드리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다 마련해 놨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정수 장로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제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00만 불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12억 딱 하고 난 다음에 캔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주어서 보냈으면 참 좋았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용납이 안 됩니다. 하는데 1,500억을 준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을 나가시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돈 요구하지 않고 나갈 테니까 내 앞에서 뭐 얼마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장로 등이 소속된 당회는 박노철 목사를 설교에서 배제했습니다.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을 거부하자 강대에 서지 못하게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2017년 1월) 박노철 담임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서울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박노철 목사와 신도들은 서울교회 인근 거리와 공사장을 떠돌며 예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지만 반대 측 신도들은 교회 계단에서 하던 예배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박노철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1년 넘게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곳 지하실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목사 자리를 두고 100만 달러를 준해 만회했다는 사실은 더 충격입니다. 사실 전직 목사와 현직 목사 간의 갈등은 한국교회 곳곳에 있습니다. 홍역처럼 번지고 있는 이 갈등에는
예외 없이 돈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밝혀줄 수 있는 근거, 바로 서울교회 회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증들이 상당히 많네요. 엄청난 양의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교회의 재정 관련 서류가 원본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이 자료들이 재정비리 관련된 증거 자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고에서 발견한 재정 관련 서류들입니다. 서류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서울교회 법인과 은행 계좌가 드러났습니다. 서울교회의 4개 법인 이름으로 413개의 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반 기업도 아닌 교회에서 발견된 413개의 금융계좌. 재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무국장은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시끄러지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보니까 저희 교회가 여기 이 예배당 지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아마 그때부터 아마 그분 당신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그럼 사무국장님도 이 일이 시끄러워지기 전에는 잘 모르셨겠군요. 그런 게 이제 그렇죠. 존재한다는 예. 많은 계좌들이 서울교회 이름의 도장으로 개설됐습니다. 413개의 계좌가 집중적으로 개설될 당시 담임 목사는 이종윤 목사였습니다. 여전도회도 여러 개가 있고 남성교회도 여러 개가 있고 교회 학교 수십 개가 있으니까 그거 다 만들려고 보니까 그 통장이 여러 개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1년이 지나면은 그것도 회장이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히 부장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갱신을 하고 30년을 지나니까 그게 뭐 몇백 개가 됐겠죠. 하지만 서울교회 사무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은행 계좌는 30여 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고객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울교회 가로치고 유아부로 되어 있습니다. 유아부의 부장이 뭐 1년마다 바뀌고 2년마다 바뀐다 해서 이 계좌를 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이게 언제 개설됐냐면 2009년 7월 7일 날 개설됐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쓰고 있냐면 2018년 2월 19일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사용 중이.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개설된 계좌는 보통 10년 내지 15년, 20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 담당 부서에 부장이 바뀐다고 계좌를 새로 개설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드러난 계좌는 6개 금융기관에서 발급되었는데 보통 예금을 비롯해 MMDA 등 자산관리 통장, 적금, 수익증권, 채권, 어음 등 투자 상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가페타운 국제타운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차명 통장을 남겨뒀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걸 들으신 거는 혹시 그 재직 당시에 사무국장으로 재직 당시에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최근에 들으신 건가요? 본 최근에 들었습니다. 2008년 서울교회는 경기도 가평에 아가페타운을 건설했습니다. 부지와 건물 구입에 132억 원을 썼습니다. 이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100억 원을 갚기 위해 교회는 오정수 장로에게서 60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합니다. 계약 당시에 건축 공사비가 거의 한 130억 정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공사를 이게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시죠. 어느 모 장로님이 한 100억 정도는 뭐 동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을 했다. 땅을 사러 다녔어요. 근데 교회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에다 갖다 놓자 해가지고 키운다 갖다 놨습니다. 오 장로가 서울교회에 빌려준 60억 원을 모아두었다는 시은행 계좌는 서울교회 이름의 계좌였습니다. 서울교회 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60억이 결국은 이제 키워낸 서울교회에서 67억을 인출해서 60억은 가지고 가고 7억은 다시 재입금 시켜놓고 그 60억짜리 수표를 은행에 직접 상환해버린 거예요. 시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입니다. 이종현 목사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돼 있습니다.
이 목사가 계좌를 만들어줬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반드시 위임장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위임장이 없어요. 우리 건축위원장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집을 지으려면 또 그것도 몇 억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돈을 교회에서 다시 회수해 주는 걸 받아가지고 내 통장에 넣으면 그것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당장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또 다시 꺼내기 어려우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하기를 초등부, 고등부, 중등부 다 자동계좌로 만들어줬는데 아니 건축위원회라고 못 만들어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시은행의 돈도 서울교회 이름의 또 다른 계좌에서 입금됐습니다. 2004년 4월 H은행 서울교회 계좌에서 20억 원에 출금되어 8억 원, 7억 원, 5억 원으로 나눠져 C은행 계좌에 입금됐고 2005년 10월과 12월 같은 계좌에서 20억 원, 10억 원이 각각 C은행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2007년 5월에는 H은행의 또 다른 서울은행 계좌에서 10억 5천만 원이 출금돼 3개의 정기예금과 신탁계좌를 거쳐 2007년 5월 C은행에 입금됐습니다. 기가 막혔죠,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이게 말이 되느냐. 탈명을 사용했다는 것도 깜짝 놀란 일인데 그 돈이 하는 서울교회 통장에서 100% 이체된 걸 저희가 입금량을 확인했을 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고 돈을 넣은 이름도 서울교회, 찾은 이름도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억도 현금 거래, 5억도 현금 거래, 10억도 현금 거래. 실질적으로 현금 거래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수표로 거래하거나 대체로 거래할 때 은행의 담당 직원한테 거래 내역을 현금으로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은행 직원이 적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49억. 오정수 장로는 이들 서울교회 계좌의 돈이 모두 자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6억 5천. 대무사가 이 돈이 계속 나한테로 들어왔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국세청에서는 늘 나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소명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교회 건설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니요. 그렇게 소명을 하기까지는요 몇 개월이 걸립니다. 세무조사를 해야 되고. 땅값의 98억 중에 78억을 빌려주셨고 74억을 빌려주셨고 그 다음에 추가로 건축할 때 건축할 때도 보니까 돈이 들어왔다 또 나가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90 얼마까지도 올라갔더라고요. 90억 원대의 돈을 빌려준 근거가 있을까? 본당 건축 당시 서울교회가 쓴 차용증은 3건, 모두 50억 원입니다. 그마저도 누구에게 빌렸는지 채권자의 이름조차 없는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빌려주는 사람은. 그런데 빌려받는 사람은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럼 어떤 그런 차용인지. 처음에 그러면 이제 교회에 빌려주신 돈이 대략 그 본당 때 한 100억 정도 되나요? 본당 때 100대는 난 그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이번에 조사를 받다가 알았습니다. 난 입금시켜주면은 얼마가 필요합니다. 돈 더 하면 돈 보내주잖아요. 국세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이 많은 돈을 주고 차용증을 안 받았느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부모 형제에게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 받고 빌려주냐? 오 장로가 빌려줬다는 돈 가운데 56억 원은 또 다른 서울교회 통장에서 입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빌려줬다는 5억 9천만 원은 H은행 6개의 서울교회 계좌를 거치며 형성됐고 2000년 11월에 빌려줬다는 10억 4천만 원은 7개의 서울교회 계좌를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현금으로 출금돼 현금으로 입금되는 과정을 반복해 돈의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 장로가 자신의 돈이라 주장하는 서울교회 계좌의 돈과 원래 서울교회 돈이 뒤섞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오 장로는 서울교회 명의의 끝자리 504 계좌가 자신의 계좌라고 추정합니다. 2000년 1월 이 계좌에서 700만 원이 출금됐는데 같은 시각 서울교회 건축부 계좌가 신설되며 700만 원이 입금됩니다. 2001년 2월에는 오 장로의 계좌라면 절대 입금되어서는 안 될 교회의 건축 헌금이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2년 7월 서울교회 건축부 계좌에서 오장로의 차명 의심 계좌로 8,800만 원과 7천만 원이 각각 입금됩니다. 8,800만 원은 오장로에게 갚을 이자로 확인됐지만 7천만 원은 왜 송금됐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장로가 자신의 계좌라고 추정하는 한 계좌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1회에 거쳐 5억 100만 원이 서울교회 경상부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오장로의 계좌라면 왜 보내는지 그는 알고 있을까요? 제가 그 2013년도에는요. 특별히 그만한 돈을 교회에다 입금시킬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요거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찾아봅시다. 왜냐면 그게 지금 내 통장인지 아닌지도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제 눈에 보이는 증거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횡령입니다. 만약에 횡령이 아니라면 교회 명의로 자기 비즈니스를 했다는 것인데 이건 국세청이 나서야 될 일입니다. 분명한 명백한 이 증거 앞에 지금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은 빨리 교회 앞에 사과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 장로가 사용한 교회 계좌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 회계 담당자. 내가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심지어 통장의 돈이 내 돈인지 교회 돈인지조차 헷갈리는 장로. 이것이 투명한 재정을 했다고 장담해온 서울교회의 현실입니다. 서울교회 이종현 초대 담임 목사는 초창기부터 헌금의 60% 이상을 교회 밖에서 남을 위해 쓴다고 밝혀왔습니다.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면 60% 이상을 밖으로 내보내는 교회가 된다. 그것은 우리의 철칙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것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이종현 목사는 선교 등 남을 위해 헌금의 60% 이상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일까요? 박노철 목사 측이 분석한 결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거친 헌금은 총 302억 원. 이 가운데 선교 및 구제비로 쓴 돈은 약 51억 원. 평균 17%에 불과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서울교회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10년 동안 모은 헌금 총액이 약 302억 원. 경비를 제외한 잔액이 약 115억 원입니다. 잔액 115억 원의 사용처가 서류상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총 헌금에서 여러 선교 활동비라든지 재반 경비를 제한 나머지 차액, 헌금 차액 혹은 경상 차액이 발생하면 그 돈은 통장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은 교회를 짓는다든지 다른 회계로 전용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돈이 남아 있는 흔적이 없습니다. 서울교회 신도들은 지금도 주일마다 정성껏 마련한 헌금을 재단에 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낸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여전히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갈등이 치유되지 않고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정수 장로 등 서울교회 관계자들의 횡령 혐의를 불기소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증거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한 서울교회에는 차명으로 의심되는 수많은 통장과 그 통장을 옮겨 다닌 거액의 현금 거래가 있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불투명한 회계 문제들이 교회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목사 세습이나 전현직 목사의 갈등 문제로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교회는 재정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며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문제를 단순한 교회 내부 갈등으로 보기 힘든 이유입니다.